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참 아름다운 자연을 아주 만끽한, 또 다이나믹한 자연을 만끽한 주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자연을 만드셨나.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또 선물이라고 또 주셨고, 그걸 또 우리가 누리게 하나 하는 생각에 참 놀랍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다. 이 사실이 새삼스럽게 너무나 놀랍게 여겨지더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찾아와서 그것도 인격적으로 함께 살자고 말씀하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너는 내 존귀한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일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와 원투원으로 1대1의 관계를 맺고 그렇게 하신다. 이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에 참 놀랍다, 나에게 그 하나님이 계시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네 하는 것이 더 놀랍게 여겨지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아마 그 하나님의 사랑, 인격적인 교제에 관한 부분들을 잘 알 수 있도록 아마 우리를 대리자로 보내주셨던 게 부모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직 한 사람이잖아요. 다른 누구도 사실 거들떠보지 않고 때로는 관심도 갖지 않지만, 그래도 유일하게 한 분,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눈 뜨고 자랄 때 지켜봐 주시고 계속 관심 갖고 인격적으로다가 눈을 마주치면서 뭐가 필요한지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하신 것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렇겠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실 때 우리를 사랑한다, 내가 세상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 얘기 가운데 내가 그 안에 있는 너 한 사람을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이 더 위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렇게 주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만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사도행전을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위대한 언약의 말씀이기도 하고 놀랍게 성취된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이 그냥 초대교회에 주는 말씀이야 라고 끝나버리면 이 말씀은 그렇게 능력 있는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실 한 사람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너 승해,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면 내가 권능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권능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가 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주변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너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거야.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될 거야.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될 거야.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듣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의 원칙, 살아계신 이 원칙은 보면 통으로 이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선언도 있지만, 사실은 다 모두가 하나하나가 다 우리 개인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역사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하나님은 원바이 원인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증인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한 사람을 나를 통해서 1대1로 만나게 해서 하나님이 전해지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전해지게 되어지는 이 역사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7장에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서부터의 이야기입니다. 7장에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유대 안에서만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가 있었고, 거기에 큰 부흥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는데, 스데반의 이 순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흩어지면서 이제 말씀대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어찌 보면 강제적으로 흩어진 것 같은 흩어짐이었습니다. 그 핍박이 임하고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도망가듯이 떠났는데, 하나님의 원칙은 바로 그 도망가듯이 떠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해서 보신 거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셨던 겁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가서 그 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했고 주님의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지기 원했죠. 그래서 흩어져 간 사람들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놀랍습니다. 그 흩어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놀라워요. 어떤 사람이냐면 흩어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성령님이 임한 사람들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흩어져 간 곳마다 그냥 평범한 일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곳에 일어났어요. 주님을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사랑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사랑이 거기서 행해졌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이루어진 것들이 나타났죠. 사마리아 땅, 가기 싫은 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피하고 싶은 곳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돌아서 가던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은 혼혈인 사람들이 그냥 혼합 종족이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여기고 상종하지도 않았던 그곳이었는데 하나님 그곳까지 보냈어요. 보내서 거기 세워놨더니, 보내놨는데 그곳에서 보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니까,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곳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역사입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들었던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은 거기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마리아 성에 그로 인해서 기쁨이 넘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이었어요. 가장 중심된 역할을 감당했던 빌립이었어요. 그 빌립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 이제는 사마리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거쳐서 저 서남쪽에 있는 가사, 거기까지 가는 길로 너 가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여기까지 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흩어 놓으실 때는 언제고, 또 이제 또 다른 곳으로 가라고, 이제 좀 부흥의 역사가 있을 만한데 또 가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니라. 가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가는 길에, 그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그 길은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불러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려고, 빌립과 함께 그 사람을 만나려고, 그래서 빌립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빌립을 불러서 그곳으로 보내시는 이 부름의 이야기가 오늘 이 28절의 말씀입니다. 그 광야에 누가 있었길래 한 사람의 무리가 갑니다. 근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갔던 사람이에요. 6월절에 와서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자기 고향인, 자기가 살고 있던 에디오피아라는 나라로 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여왕의 이름이 간다게가 아니라 여왕이라는 뜻이 간다게라는 것입니다. 우리 바로가 이집트 왕과 같이, 그래서 여왕이에요. 에집트 여왕의, 아니요, 에디오피아 여왕을 간다게라고 말하는데 그 여왕의 내시입니다. 내시. 그리고
국고를 맡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 자기 나라로 가고 있는 그 여정 중에 있는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시고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그 빌립을 불러서 지금 만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마치 이 줌으로다가, 카메라를 보면 줌으로다가 쫙 그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 한 사람에게 줌으로 줌인했다가 그 얼굴이 다시 또 쭉 줌아웃 했다가 다시 줌인 해가지고 어디를 비추냐면 저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에게 딱 비치는 것 같은 한 사람의 하나님께서 줌인하면서 집중하고 보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하려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 줌인해서 그 사람을 조명해 보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이 빌립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 생각이 듭니다. 빌립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너 이제 일어나서 저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빌립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흩어지듯이 와가지고 여기 쫓겨듯이 와가지고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막 변화되는 것들도 경험하고 표적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가 참 좋은 것 같은데 갑자기 주님께서 너 이제 저 가사로 내려가는 그곳으로 가라 라고 얘기를 할 때 아마 그런 얘기도 하고 이렇게 불평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아니 여기까지 쫓겨 보내실 때는 언제고, 여기까지 보내실 때는 언제고, 아니 다시 그럼 내가 예루살렘에 도망온 그곳을 거쳐서 또 어딘지도 알 수 없는 가사로 내려가는 그 광야 거기로 가라. 정확하게 위치를 말씀해 주시든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데 그걸 가라고 말씀하시냐,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불평하면서 얘기할 수 있을 법도 합니다. 사람도 없는 곳, 지금 여기 많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지금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 사람 아무도 없는데 광야에 누가 있다고 나를 거기 가라고 합니까? 지금 바쁜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빌립이 일어나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빌립이 일어나서 갔다, 그리고 보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표현한 거 보면 스타트, 출발했다는 거예요. 출발했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니까 토달지 않고 내가 그러면 가겠습니다 하고 출발을 했어요. 출발했다라는 그 단어를 보니까 스타티드라고 했는데요, 그 단어 제가 보면서 시작하다라는 말과 동일하구나, 시작하구나. 출발하는 이것이, 그 첫걸음을 내놓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시작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출발한 이 빌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따라서 70km나 되는 이 긴 거리를 사마리아에서 도망치다 나오신 예루살렘을 거쳐서 저 서남쪽에 있는 가사까지 가는 이 광야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가다가 거기서 누구를 보게 되냐면요, 가보니까 보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디오피아 내시,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였습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이 제일 기피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피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가서 보니까 흑인이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구스 사람이었어요. 노아의 자손 함의 자손, 노아의 아들 함의 자손, 이 에디오피아 민족을 이루고 있었는데, 에디오피아라는 뜻 자체가 그렇습니다. 검은 백성들이다. 그 검은 흑인의 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고요, 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넷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니까, 성경에서는 넷이는 상종하지 말아야 할 사람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당했어요.
고자인 사람에 대해서 상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유대인들로 생각을 보면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야, 회피할 사람이야 하고 생각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 유대 민족들 가운데서 이 이방인들은요,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할 정도로 무시했던 사람들. 가보니까, 하나님 가라고 해서 가봤는데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것도 아니고 단 한 사람이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줌인한 그 얼굴을 그가 보았습니다. 근데 그가 수레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그 수레에서 뭘 하고 있었냐면 책을 읽고 있었어요. 가만히 보면 그 책은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그렇게 갔을 때 다시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빌립아, 그 수레에게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가라고 말합니다. 가까이 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빌립의 태도를 보면 사실 거부하고, 내가 저 사람을 여기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 피해갈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을. 근데 피해가지 않고 보고 있으면서 자기가 배타적으로 여겼던, 유대 사람도 여겼던 사람이고 이방인이었는데, 그리고 흑인인 그 사람이었고, 안 만났으면 좋겠다 한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3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네가 깨닫느냐라고 말합니다. 달려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자는 가까이 가라 얘기했는데, 빌립은 뭐가 신났는지 그냥 달려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와 한 민족이, 나라가 변화되는 역사의 출발이었습니다. 이 빌립의 행동이. 저는 빌립을 보면서 아직 빌립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말씀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그렇게 따라갈 수 있을까? 그리고 가까이 가라고 했는데 천천히 가도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신이 나는 것 같이 가서 그렇게 가까이 다가갔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빌립을 소개할 때 빌립을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성경에서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뽑을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빌립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 말 뜻이 갖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나 예수 믿어, 그리고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과 생각에, 내 영의 주인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에 나를 이끄시는 그 분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내 생각대로 살아갔던 삶이, 내 뜻대로 살아갔던 삶이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 우리 영 안에 뭐로 충만한가? 뭐로 가득 찬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모든 가치관으로 충만하면요, 절대 인도받지 못합니다. 절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제보기도 하고요, 핑계대기도 하고요, 그건 못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이유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과 마음 안에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말은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찬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 동행을 누가 제일 잘하고 있었느냐? 빌립이에요. 빌립이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는 말씀도 들을 수 있어요. 아마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나 생각이 듭니다. 야, 너 저 가사로 내려가는 그 땅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저 가사까지 내려가는 그 땅으로 너 지금 가라 라고 아마 빌립 외에도 혹시라도 누구에게 말씀하지 않았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빌립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 안에 거하시는 그분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그것을 따라서 해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빌립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면 거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하나님 말씀하신 곳이면 가보면 거기에 반드시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너무나 분명한 믿음이 있는 거죠.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건 아니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건 아니면 여러분들이 주님께 마음으로 묻고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을 듣고 말씀을 하시건,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순종할 수 있느냐면요,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그분과 함께 가까운 사람이 순종의 걸음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역사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죠. 가까이 가라 하면, 아, 가까이 가라, 무언가 일이 있으시구나. 그러니까 빌립은 그 기대가 너무 커가지고 걸어는 못 가겠는 거예요. 뛰어서 달려서 거기까지 가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을까? 가서 보니까요, 가서 보니까 이유를 알게 되었죠. 그 한 사람을 하나님 주목해 보고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이 사람 만나려고, 이 사람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보내셨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라고 얘기하고,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였어요. 신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 예루살렘에 가서 지금 예배를 하고 오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왜 에디오피아의 여왕의 그 나라의 내시가, 지금으로 하면 뭐 재경부 장관, 뭐 경제부 장관 정도가 되는 뭐 그 정도 위치 아니겠어요? 거기에 고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아무튼 그 사람이 왜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을까? 그러니까 사실 6월절 명절이 이스라엘은 가장 큰 명절이잖아요. 주변의 나라에 사절단들도 많이 왔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한 분이 아닐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성경을 읽고 있는 거 보니까 지금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데 성경을 읽고 있는 거 보니까, 아, 이 사람의 조상 가운데 누가 유대인들이 아니었을까? 구스의 에디오피아가 흑인이지만 구스의 저기 가운데서 이전에 그 솔로몬 왕을 찾아온 그 저기도 여왕도, 시바의 여왕도 바로 그쪽 지역에서 온 여왕이걸로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다가 이게 그 안에 혼혈의 민족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들 안에도 내재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무튼 유대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 왔겠죠. 유대 말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게요, 놀라운 게 이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빌립과 만난 타이밍이 참 놀랍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사절단으로 갔건 어떤 이유로 갔건 예배를 드려 갔던 그 예배를 참석하고 왔던 이 내시가 지금 에디오피아를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 광야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해서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으면 온더웨이다. 온더웨이. 가고 있는 중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이 온더웨이, 지금 길을 가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입니다. 빌립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딱 그 광야 한복판에서 만납니다. 만나요. 이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만남에 이루어지는 타이밍도 너무나 절묘한 게 뭐냐면, 이 가서 보니까 수레에서 지금 이 내시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읽고 있어요.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그 70여 킬로나 되는 거리를 달려와서 또 지금도 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가고 있는 새를, 가고 있는 화살이 딱 맞힐 수 있는 확률, 하긴 이곳이 너무 놀라운 부분 같아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그 수레에서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 53장. 근데 빌립이
너 거기까지 가까이 가라 라고 얘기할 때 천천히 걸어갔거나 그러면 53장, 54장, 56장, 그래서 아마 50한 60장 정도 될 때 만날 수도 있었을 텐데 뛰어가 달려갔다 그랬잖아. 달려갔다고. 그 타이밍에 딱 어쩌면 그렇게 만나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사람은 이 내시를 정말 구원하시려고, 이 내시를 정말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저 먼 곳에 있는 이 빌립 한 사람을 보내서 그 타이밍에 딱 맞게 만나게 하셔서, 만나게 한 시점이 이사야 53장 읽고 있는 그 시점이었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얘기였어요. 예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이야기였습니다.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그 예수님이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는 얘기 들었지만 부정적인 일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고 있는 그가 딱 만나서 이 빌립이 거기에 나온 그분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고 얘기를 해줍니다. 인생의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있는 그것의 해답은 예수가 전부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이 만남이 있고 거기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의 표현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전히 그가 on the way, 자기 집에 가는 길에 가고 있는데 거기 뒤에 하나 추가가 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rejoice이라고. 기쁨을 갖고 갔다라고 얘기했어요. 기쁨을 갖고 갔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변화시킨 이야기입니다. 근데 한 사람의 변화만이 아니에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받고 거기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 빌립을 보내서 그 한 사람인 내시를 만나게 하고 그 적절한 타이밍에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님 믿고 나서 그 다음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나중에 에디오피아 가서 보니 이 에디오피아의 이 내시를 소개할 때요, 이런 학자들 지금 후세에서는 에디오피아의 빌립이다 라는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이 성경에 말하는 이 메시아가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만나고, 빌립과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의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로 간 그 한 사람이 그 나라에서 또 다른 빌립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니까요, 이 에디오피아가 AD 333년에 기독교를 정식 종교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339년에 국교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한 사람, 그냥 광야길에 마치 누구도 관심 가질 이유도 없는 그런 사람같이 보이는 그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찾아가시는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사람을 불러서 함께 만나시는 역사,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초라해 보이고 때로는 회피할 대상이고 내가 관심도 갖기 싫어하는 대상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줌인해가지고 그의 삶을 돌아보시고 예수님 만나면 구원받는 역사가 있으니, 그래서 그 만남을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내는 역사를 계속 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만나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이 누굴까? 에디오피아 내시는 누구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한 사람을 주목해 있는 그 사람이 누굴까요?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그냥 길거리에 가다가 만나는 한 사람도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 스스로, 우리 나라 자체가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시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 한 사람을 보내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나라가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게 됩니다. 한 사람의 부르심이, 이 한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 가운데 그 중에 첫 번째, 우리 선교사에게는 언더우드 목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가지고 고백한 고백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이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심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의심부터 내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지금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것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한 사람의 기도였습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주변에 있는 좀 믿지 않는 영혼들, 정말 복음이 필요한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쩌면 이 심령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인 우리를 그들에게 붙여놓으시고 만나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섬기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알려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은 바로 우리, 한 사람인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나가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을 하나 보았습니다. 그것은 이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일이죠. 한 휠체어 타신 우리 어르신 한 분이 이 예배실로 들어오셨어요. 따님이 휠체어를 끌고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신 그 아버님에게 제가 그 기도해왔던 아버님이셨거든요. 교회 문턱이라도 와서 들어오기만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왔었어요. 근데 그날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셔서 그 아버님을 기도해드리려고 아버님 기도해드릴게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저기 저 딸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보니까 저 문턱에서 저 문 앞에 딱 들어오지도 못하고 서 계신 한 따님이 계셨어요. 그 따님 바라보면서 저 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 따님이 암이 걸리셔서 우리 딸이 아파요. 저 딸을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들어와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손을 합장하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기도를 간절하게 기도하시는데 그 아버지와 그리고 그 동생, 이 딸이죠. 딸 사이에 집사님 한 분이 거기 계셨어요. 언니이고 아버지의 딸인 집사님이 거기 계셨어요. 집사님이 딱 계셔서 기도를 하는데 아빠 위에 손을 얹고 동생의 손을 잡고 기도를 했어요. 동생은 교회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동생이신데 그 동생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는데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랐어요. 아, 이미 여기에 구원의 역사가 임했구나. 문턱 넘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턱 넘어오시고 여기서 같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근데 그 자리는 그냥 이루어진 자리는 아닙니다. 집사님 한 분의 오랜 기도 가운데서 바람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 가운데
하나였더라고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주 앞으로 이끌고 나오기는 얼마나 이 일이 소중한 일인지, 그 하나님이 마치 줌인 아버지, 줌인 여동생 거기에 하시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 줌인 하셔서 그 집사님을 다시 만나게 하셔서 이곳에 함께 손잡고 있게 하는 모습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라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최근에 장례가 참 많습니다. 최근에 많은 이제 어른들도 돌아가시기도 하고 장례를 많이 치렀습니다. 그때마다 가서 참 긴박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긴박한 거예요.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김영민 성도님은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그 다음날 장례를 치렀죠. 그때 그분의 이름에는 고 김영민 성도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참 놀라웠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 그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 것은 한 집사님의 또 일 때문에 그랬습니다. 엘리베이터 온 더 웨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집 아버님의 따님을 만나서 교회 가셔서 기도해 드릴게요. 교회 오시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따님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따님이 그 아버지를 돌볼 때 믿음으로 돌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자로 천국에 가셨어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언더웨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나는 만남을 소홀하게 여기지 않냐고 만났을 때에 그 말 한마디가 바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그 놀라운 타이밍으로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그 만남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구원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서 나를 붙여놓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천만에요.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언더우드의 기도가 140년밖에 지나지 않은 지금인데요, 지금 이 교회, 이 한국 땅이 세계에서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내보내는 이 놀라운 민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축복의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안 바뀔 것 같은 사람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다 바뀌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마음의 작정을 갖고 가라고 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 역사를 여러분 가정에서 이루어 주실 거예요.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